때는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많이 들어봤죠? 코페르니쿠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죠. 그 전까지 모든 사람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코페르니쿠스가 이 책을 통해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문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세계관 자체가 혁명적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죠. 관점 하나가 바뀌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중심축을 완전히 바꾸는 관점의 전환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관점의 전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인 수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은 당시 절대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 이상 먹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이 곧 목숨이고 의복이 곧 몸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쌓여 있으면 음식 걱정 안 합니다. 물론 그러고도 먹을 게 없네? 그럴 수 있지만 집에 옷장에 옷이 쌓여 있는 옷방이 또 따로 있잖아요. 쌓여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옷 걱정 안 합니다. 사실 오늘 뭐 입지? 늘 고민하잖아요. 입을 게 없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입는 거,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군중에게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외면하시는 걸까요? 현실을 나 몰라라 하시고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26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기르시나니는 실제로 먹이를 공급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친히 먹이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굶주린 자가 배부르고 슬픈 자가 위로받고 억압받는 자가 해방되는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난에도 참고 살아라는 개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란다 라는 정체성의 회복,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혔고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죠. 능력주의 사회다 보니까 가난하면 소외되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이 전환되는 출발점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경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했죠. 이것이 관점이 전환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 돌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며,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는 거죠. 대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근데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것 뿐이죠. 믿지 못하는 것 뿐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죠. 자,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이 바뀌면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공동체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변화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모르고 오로지 물질적 필요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며 더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기에 급급합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은 완전히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관점의 전환이 가져오는 목적지의 변화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정체성이 회복된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재산을 나누고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통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열쇠인데요.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의식주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렇게 목적지가 바뀌면 33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필요한 것들이 덤으로 따라온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개인적 축복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들이 들어갈 때 사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배부르고 슬픈 자가 위로받고 억압받는 자가 해방되는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오늘 하루를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한 30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이것을 한번 다시 봅니다. 다시 읽어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오늘 하루를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면서 34절을 이렇게 읽는 중에 글쎄 제가 나야말로 내일 일을 지금 염려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염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막 염려를 의식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염려예요. 그냥 막 걱정이 돼요. 그냥 저절로. 어떻게 그렇게 우리 속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나오고 막 계속 이것들이 이렇게 생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서 막 이래도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오늘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한 걸음 그저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선포했을 때 단순히 천체 움직임만 바뀐 것이 아니었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만한 착각이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단지 우선순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라는 착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이런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관점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가 그게 우선이구나, 그게 먼저구나. 정체성이 회복되면 개인의 현실이 바뀝니다.
그 변화가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특별히 먼저 구하는, 이 땅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First things first. 먼저 할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